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신앙 고백으로서 인사를 나눕시다. 당신이 1000명 목표를 이룰 주역입니다. 당신이 1000명 목표를 이룰 주역입니다. 이제 세 가지 목표를 아시죠? 하나님의 절대 목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표, 교회 목표. 이제 1000명 목표를 이룰, 그럴 때 그 1000명 목표를 세 가지 내용을 여러분이 담고 이렇게 인사를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합시다.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당신은 1000명 목표를 이룰 주역입니다. 아멘. 이제 그거를 고백하면서 무슨 생각이 떠올라야 되겠죠?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면서 자기가 택한 나라, 택한 백성에게 행하신 일을 여러분들은 응답으로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는데 우리 수준 가지고 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려놓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알려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룬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참된 응답으로 시작하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참된 응답으로 시작하면은 참된 성공이 와요. 그런데 틀린 응답이 있어요.
그걸로 시작하면 반드시 틀린 성공, 거짓된 성공이 오게 돼 있어요. 성경은 처음부터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 내용을 보면은 그 얘기예요. 참된 성공은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이 나의 주인, 하나님의 목적, 이걸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참된 응답이거든요. 그런데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가지고 네가 주인 되라. 주인이 됐어요, 이제. 그럼 결과 어떻게 됐죠? 주인이 됐으면 그게 성공한 줄 알거든요. 그게요. 그런데 거짓 성공이라 그게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저주가 왔어요. 그래서 참된 응답으로 시작하면은 반드시 참된 성공이 와요. 그런데 거짓 성공으로 시작하면은, 거짓 응답으로 시작하면은 거짓된 성공, 틀린 성공이 오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창세기 6장이 그 얘기 아닙니까? 막 눈에 보이는 것만 풍성하고요. 막 눈에 보이는 것만 잘 되면 그게 성공인 줄 알아요. 창세기 6장이 그 얘기요. 성공한 줄 알았죠. 결국에 홍수라는 어마어마한 재앙이 왔어요. 바벨탑처럼 큰 성공하면 그게 성공인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그 바벨탑은 지금도 못 쌓고 있어요. 영원히 무너졌어요. 저는 우리 학교 갈 때마다 늘 그걸 보면서요, 참 메시지가 떠올라요. 이제 학교 가는 길에 보면은 왼쪽 편에 3층, 4층 건물이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유치권 행사라든가 이렇게 현수막 써야지. 그게 지금 10년도 지났어요.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그 사람은 그 건물을 다 지어놓고 성공한 줄 알았겠지요. 건물 지어놓고. 근데 그게 바벨탑이라 영원한 실패가 버려요. 참된 응답을 가지고 시작하면은 참된 성공 오지만은 틀린 응답을 가지고 시작하면은 틀린 성공이 오게 되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참된 응답을 얘기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응답으로 시작하라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 노예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참된 응답을 말씀하세요. 희생의 제사를 드리려 하노니 사흘길쯤 가도록 허락해 달라고 해라. 양 잡아서 너희가 사는 집 양 임방에 그 양 피를 발라라. 그게 히브리인들의 시작이에요. 그게 처음부터 참 응답을 말씀했다니까요. 바벨론 시대 아닙니까? 바벨론 시대에 완전 바벨론의 저 남북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포로 걸려갔어요. 이때 이사야를 통해서 참 응답을 말씀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응답으로 시작해라. 노마 시대가 왔지요. 완전 노마에 속국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 잘 깨달았다 그게 아니고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네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이 응답으로 시작해라 그러잖아요. 초대교회 어떻게 됐죠? 그 강한 노마가요 모든 주권을 다 뺏어가 버렸어요. 그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 가이사라 빌립보, 원래 그 지명도 그게 로마가 정복하면서 이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가이사와 빌립보 황제의 이름을 따가지고 가이사라 빌립보. 마치 일제시대에 우리나라 개명해버리고요. 막 지역도 일본 이름으로 다 바꿔버리듯이.
완전 주권을 빼앗았잖아요. 이때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셔가지고 감람원에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참 응답으로 시작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렇게 진짜 응답을 얘기했다니까요. 바울이 로마서 1장 5절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그로 말미암아.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가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로부터. 바울이 제일 많이 쓴 말이 그리스도 안에서.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는요. 내가 지금까지 내게 이익되는 것 싹 배설물로. 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니까. 그러면서 빌립보 3장 12절 14절에 뭐라 했죠? 지금까지 한 것 다 잊어버리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내가 달려간다. 그러면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게 바울의 시작이에요. 그게 참 응답이라니까요. 그런 바울에게 주님이 로마를 보게 하시고 로마를 주셨어요. 내가 로마도 보야리라.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요. 참 응답을 가진 바울에게 하나님은 그 시대에 진짜 그 성공, 참된 성공, 로마를 보겠다니까요. 내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요. 요셉이 참 응답을 가지고 시작했지 않습니까?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요셉이 뭘 붙잡고 시작했죠? 해와 달과 별이 자기한테 절했어요. 11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을 향해서 절을 했어요. 세계복음화 이걸 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요셉이요. 그런 요셉이 창세기 45장 1절 5절에 형님들이 나를 여기 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한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어떤 성공을 주셨습니까? 애굽의 총리 됐다가 아니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성공이 아닙니다. 경제 총리가 돼가지고 전 세계를 살렸어요. 그게 왜? 요셉이 참 응답으로 시작했더니 참된 성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할 때에 기독교 종교인이 됐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할 때에 내가 이제 교회 다닌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뭐 교회에서 무슨 직분자가 됐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2절 말씀 보니까는 참빛 그랬어요. 참빛. 어두움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참빛.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요. 그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가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우리 문제는 미결로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기결됐어요.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가 아닙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해결자라고 그러니까 그 해결자 모시고 자기 문제 신방을 다니잖아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주님이시여 이 문제 신방해 주세요. 가져가지고 해결해 달라고. 그렇죠. 그게 우리 지금 신앙생활 아닙니까? 아니요.
그럼 목사님, 그럼 뭐 내 문제는요? 그게 문제가 아닌데 당신이 문제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요. 그리고 이번 주 숙제가 뭐냐? 진짜 내 문제가 뭔가를 찾아내라요. 그러면 그리스도만 답이 돼요. 진짜 문제가 뭔가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기결하지 못해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를 모시고 다니면서 계속 문제 해결 받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에 죄와 사단과 지옥 배경에서 해방. 6월절 날 양 잡아서 사는 양 임방에 피 바르는 날 출했어요. 출. 아니 그럼 강야는요. 원래 강야에서 사는 사람도 있어. 원래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히브리인들만 광야에서 사는 게 아닙니다. 원래 광야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게. 여러분, 지금 가난하다, 무능하다. 그게 왜 문제입니까? 그러면 다 유능해 보세요. 누가 대통령 합니까? 네? 다 돈이 있어 보세요. 그거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그게. 펌도 안 나지. 거지들끼리는 펌이 안 나요. 다 같은 거지라. 돈 있는 사람들끼리는 뭐 펌 잡고 그런 게 없어요. 빈부의 차이도 나고 그래 펌도 잡고 이렇게 돈도 빌려주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지. 그게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 보고 가난해라 병들어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문제를 제대로 파악해라 그 말이에요. 뭐가 인생 문제인지, 뭐가 내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라.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은 해방됐어. 모든 문제 해결자가 아니라 해결이 됐어요. 출됐고 끝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끝냈다. 정말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빌립보서 3장 20절에 바울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어느 정도 확신이 있습니까? 천국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죠?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는 게 맞잖아. 근데 바울은 뭐라 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거기서 기다린대요. 천국에서. 그 정도로 바울은 확신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 보좌에 앉은 자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천국 가 있고 거기서 바울이요 그리스도를 기다린다잖아요.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자기 피로 친히 사신 교회. 하나님이 자기 피를 가지고 우리를 사셨다니까요. 그 피값으로 우리의 저주와 재앙과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다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제 우리 몸을 하나님 보좌 삼고 와 계세요. 성삼위 하나님은 천국 보좌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그럼 우리는 무슨 말이죠? 그걸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보좌에 가 있고 우리가 이 땅에 있고요. 아멘. 잘 안 믿어지십니까? 아니 예수님이 저 보좌에 앉아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다니까요. 우리 몸이 주님의 보좌요. 그럼 바울이 그 얘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천국에 있고 여기 있고. 우리는 몸을 입고 지금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사니까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국민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 시민이에요. 세금 안 내도 되는데 욕먹을까 봐 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가르칠 때 세금 내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 야, 다 아버지 것인데 우리가 세금 낼 이유 있냐? 그런데 저 가서 바다에 낚시 던지면 고기 물릴 거다. 고기 입을 벌려보면은 거기 돈 있는데 그거 갖다 세금 내라 그랬잖아요. 우리 세금 안 내도 되는데 이제 욕먹을까 봐 기독교는 저것도 이상하다는 소리 들을까 봐 내는 거예요. 그게요. 그 정도 확신을 가지세요. 그게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오늘 본문 보세요. 아브라함이
참된 응답을 발견하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22장이요. 그게 순양. 자, 22장 13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삭을 죽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야 되는데 이삭 대신 순양을, 내 대신 그리스도, 그걸 발견하는 것이 참 응답이에요. 그 응답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참된 성공이 오는 겁니다. 이때부터서 참된 인생이 시작돼요. 염려도, 낙심도, 갈등도, 후회도, 교만도, 자만도, 오만도 싹 없어져요. 이 참 응답을 발견해야 우리 과거가 이제 이해가 된다니까요. 아브라함이 원래 기록에 보면은 욥과 동시대의 사람이에요. 욥도 잘 살았지만 아브라함도 잘 살았어요. 그런데 욥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 그 내용을 보면은 사단하고 욥을 놓고 시험하잖아요. 그게요. 근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재앙이고 저주잖아요.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요. 그렇죠?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시험하시는데 그거를 대부분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 볼 때는 저주받았다는 거죠. 욥을 보고 지금 누가 지금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그런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저런 저주가 어딨냐고 그러겠죠. 그게.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욥 동시대의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살 때에 필요 없는 것은 기록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지, 정황을 볼 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굉장히 그 가문이 굉장한 저주와 재앙이 임했어요. 내용 정황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 창세기 22장에 와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제 그 과거가 이해가 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보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했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갈대아 우르에 살면서 그런 재앙이 임했었구나. 아브라함이 이때 이제 발견된 겁니다. 이 참 응답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야 과거가 깨달아져요. 과거가 이해가 된 겁니다. 우리 조상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 부모가 저렇게 산 이유 이제 안 거요. 그게요. 제가 이제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못 들은 분도 있고 또 이해가 안 된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해하기 쉽도록 제 얘기를 좀 하면은, 지금은 그거하고 이제 관계없는 사람입니다만은 원체 내가 실패하고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패하고 무너진 그 원인을 자기 나름대로 찾아가지고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멘트 안 해줘요. 자기들끼리 뒤에서 흉보면서. 제가 저렇게 안 되는 이거 실패하는 이유가 제 어머니 일찍 돌아가셨다면서요. 제 아버지가 가인고했대. 친구 잘못 만나서. 제 성질이 급해서. 그게 나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 줄 알고 이제 다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는요, 친구 안 만났다니까. 그 친구를 전도해야 되는데 친구 안 만나고 자꾸 말하자면 이제 성질 죽이려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나는 성질 죽이는 게 신앙생활이었다니까요. 성질 죽이려고 금식하고요. 왜 실패 원인을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그게 아니에요. 성경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도둑놈이 내 인생에 들어온 거예요. 그 도둑놈 이름이 성경이 마귀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제 과거가 이해가 되잖아요. 그랬구나. 우리 아버지 과거도 이해가 되잖아요. 우리 아버지 인생에 도둑놈이 들어와 있었구나. 그 도둑놈 이름이 마귀 사단.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될 이유, 그게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아브라함이 과거가 이해된 겁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우리 가문이 왜 그랬는지, 왜 하나님께서 나보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했는지, 왜 자꾸 옆집 아줌마가 나보고 예수 믿으라고 했는지, 왜 내 친구가 만나기만 하면 너 예수 믿어야 된다고 자꾸 그 얘기를 했는지, 이게 이해가 된 거예요. 이때서. 그 전에는 여러분, 왜 저렇게 나보고 예수 믿으라 하지?
그걸 못 깨달은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시지만서도 못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뭘 노리냐면은 교회 뭐 부정 안 하나 이런 거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안 나오려고 그 이유가 있어야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조심하라는 거예요.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한테는요. 그분들은 이제 이게 발견되기 전에는요. 교회 뭐 흠집 없나 이거 보는 거예요. 그렇죠. 왜 목사님 저 따로 먹지? 야 이거 목사님 반찬이 몇 개 더 있네 이러면서 뭔 교회가 잘하냐 목사님은 반찬 더 먹고 이러면서 이제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가니까 안 나왔다. 그럼 같이 먹어. 좀만 기다려 같이 먹게. 그게. 이때부터 여러분 오늘의 시간표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요. 그렇죠. 참 응답 이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야 오늘의 시간표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 오늘의 시간표가 뭡니까? 그 오늘의 시간표가요. 이 복음 누리라는 거예요. 이게 참 응답이 발견되어야 미래의 목표가 보여요. 내 미래에 뭘 할 것인가? 이 복음 전하다 가는 거죠. 그게요. 그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참 응답으로 시작하면 참된 성공이 오는데 참된 응답이 뭐냐? 오늘 확실하게 결론을 얻어야 되겠죠. 첫째로 참 응답이 뭐냐? 오늘 22장 13절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참 응답이 이게요. 이삭 대신 순양, 내 대신 그리스도. 요게 참 응답이. 자,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 가나안 갔거든요. 그 가나안 갔는데 기근이 왔어요. 기근이 와서 애굽으로 내려갔죠. 애굽 내려가서 마누라 빼앗겨 버렸어요. 그러다가 또 하나님께서 다시 힘주고 해가지고 거기서 재물 좀 얻어가지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올라와가지고 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축복하셔가지고 많은 재물을 얻었어요. 집에서 318명의 가신을 키울 만큼 재물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신앙도 고백했습니다. 11조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얼마나 그 훌륭한 신앙을 고백했습니까? 이거 전리품 다 아브라함 가져가라니까 실오락이 하나도 난 안 가져간다 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것인데 내가 뭐 때문에 그거 가져가냐?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내가 축복받으면 네가 나를 도와줘서 내가 이렇게 잘 됐다고 할 거 아니냐? 안 가져간다. 얼마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까?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런저런 응답을 받은 것과 아들 이삭 이것과 어느 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더 큰 응답이겠죠? 둘 중에 하나를 내놓으라고 하면 어떤 걸 내놓겠어요? 당연하게 이삭을 붙잡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있습니까? 이삭까지 다 바쳤어요. 이삭까지 다 바치고 발견한 응답이 바로 이 응답입니다. 이삭 대신 순양.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받은 응답은 참 응답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318명의 가신 그것도 참 응답이 아니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것도 참 응답이 아니고 많은 재물이 늘어난 것도 참 응답이 아니고 실제 아들 이삭도 참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참된 응답을 발견한 겁니다. 이삭 대신 순양. 오늘 여러분이 진짜 참 응답을 발견해야 돼요. 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시켰어요. 그리고 중요한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참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 안 했습니까? 교회 개척 왔어요. 천안에.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하니까 기도 제목이 뭐겠습니까? 교회 부흥이지. 기도 제목이 뭐겠습니까? 개척교회니까 경제 문제지. 거기다가 또 성질 안 좋으니까 저는요 늘 내 자신을 놓고 바른 생활. 안 돼. 안 돼요. 이것 때문에 금식하고 기도하였다니까 안 돼요.
교회 부흥도 안 되고 돈도 안 생기고 성질도 안 바뀌고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했어요. 쉽게 말하면 진짜 응답이 뭔가를 알게 했어요. 너에게는 교회 부흥이 필요한 게 아니야. 너에게는 돈도 필요한 게 아니야. 김치훈 목사에게는 바른 생활도 필요한 게 아니야. 너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야. 참 응답을 알게 했어요. 원체 훈련이 틀리게 훈련이 되어 있고 원체 체질이 잘못되어 있어서 제대로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그 방향을 향해서 간 거예요. 그게요. 나에게는 교회 부흥도 필요 없다. 나에게는 돈도 필요한 것이 아니다. 나는 바른 생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다. 내게 진짜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다. 그러고 갔어요. 자꾸 온전하게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 방향을 향해서 갔어. 망했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망했냐고요? 안 망했잖아요. 자, 쉽게 말해서 좀 미안합니다만은 천안 지역의 순복음교회가 이 노예에 한 20몇 개 된다더라고요. 그러면 좋아. 20몇 개 된 교회 다 힘 모아가지고 와봐. 내가 나설 필요도 없어. 우리 장로님 한 분 붙이면 돼. 진짜라니까. 그게요. 정말로 여러분이 참 응답을 찾아내고 그 응답으로 인생을 새로 시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참 응답을 발견했으면 이 참 응답을 누려야지요. 성경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제물로 죽기 위해서 왔다. 이제 진짜 누려야 돼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진짜 누리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가 아니라 모든 문제 해결이다. 한번 같이 해봅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가 아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이다. 그래, 해결됐어요. 이제 해방됐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감람원에서 메시지 받고 제자들이 저 마가다락방 와가지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요. 그게 그냥 한 말입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금, 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응답은 아니다 그 말이잖아요. 명예, 지식, 권력 내게 없다. 그게 필요 없단 말이야. 필요하지만 그거는 진짜 응답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게요. 참 응답.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초대교회는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왜? 그게 참 응답이니까. 바울은 로마서 16장 26절에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그랬어요. 이 참 응답을 발견하고 이 참 응답으로 시작해서 참 성공이 따라오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이제 참된 성공이 따라와요. 따라오는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참된 성공을 확인해야 돼요. 자, 그게 오늘 22장 17절 보면은요.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랬어요.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참된 성공이 뭐냐? 분명히 여러분 참 응답으로 시작하면 참된 성공이 오는데 참된 성공이 뭐냐면은 여러분이 가진 그것을 가지고 사단의 세력이 무너져야 돼요. 그게 성공이.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많은 공부를 했다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진 그 지식을 가지고 저 대적 사단의 세력이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래야 참된 성공이요. 그 전에는 성공 아닙니다, 그게요. 여러분이 많은 재물을 가졌다. 그 재물을 가지고 사단이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게 참된 성공이에요. 로마서 16장 20절에 사단이 너희 발 아래 그랬죠. 예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네 발 아래 무릎을 꿇게 할 것이다.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원하는 자를 부르니 나온지라 이는 함께 있게 하며, 이게 이제 참 응답이거든요.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참 성공을 준비해 놨어요. 그 참 성공이 뭐냐? 귀신을 쫓아내며, 그 말이잖아요. 참 성공이 뭐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게 참된 성공이에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단의 성들이 무너지고 흑암 조직들이 무너지고 사단이 결박되어지는 그런 참된 성공의 열매가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참 응답을 가지고 시작했어요. 그러면 참된 성공이 따라와요. 그럼 여기서 이제 참된 성공이라는 것을, 자, 대통령 됐다 합시다. 대통령 됐는데 대통령 된 그 자리에서 흑암 꺾지 못하면 그 참된 성공 아니라니까요. 그게. 여러분이 CEO가 됐어요. 그런데 그 CEO가 가진 그 모든 명성이라든가 그 재물을 가지고 사단이 무릎을 꿇지 않냐면 그건 참된 성공이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이 박사가 됐다 합시다. 그 박사라는 명예를 가지고 사단을 무릎 꿇지 못하면 참된 성공이 아니에요. 참 응답을 가지고 출발한다면 반드시 참된 성공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세 번째 뭐지요? 우리 인생의 남은 인생의 방향. 우리 인생의 남은 인생의 방향을 어디다가 맞추고 갈 것이냐,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게 22장 17절 18절에요.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그렇죠, 네 후손을 얘기하는 거죠. 18절에도 내 씨로 말미암아, 우리 후손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후대, 우리 후손, 우리 렘넌트.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의 방향을 어디 맞추면 되겠느냐? 우리 후대, 우리 자녀, 우리 렘넌트에게 방향을 맞추면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걸 알며 그리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로마서 8장 39절에 바울도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확신을 가지라 했어요. 우리가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내 생에 남은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생에 남은 거. 남은 우리 인생을 어디다가 방향 맞추고 갈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와야 된다니까요. 그게요. 제가 제 목회 사역에 꿈에도 없었던 일이요. 사실은 제가 한번 한기총을 드나들고 저 서울에 그 정식분들 틈에 끼어서 저는 제가 꿈에도 없었던 일이요. 그게요. 이제 금요일 날 한기총 대표회장 출마한 사람들이 2명이요. 저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에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제 당회장인 이용훈, 지금 현재 대표회장이지요. 그리고 우리 이제 개혁교단의 정학채 총회장 지낸 분 2분이 출마했어요. 이제 금요일 날 2분이 그 한기총 대표장 출마하신 2분이 이제 그 자기 전견 발표도 하고 뭐 기자가 질문도 하고 거기에 답도 하고 그런 이제 공청회예요. 거기 이제 갔는데 참 말 안 할랍니다. 이게 이제 또 매스컴 타고 그러니까 또 말은 안 하려는데 거기서 저는요 나의 오늘을 잡았어요. 나의 오늘. 나의 오늘이 한국교회다. 나의 오늘이. 그리고 나의 오늘이 우리 렘넌트다.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이 2016년 1월 17일이 여러분의 오늘이십니까? 그거는 틀린 거예요. 그게. 자, 진짜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문제가 여러분의 오늘입니까? 아닙니다. 정말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목표가 뭘까? 그게 여러분의 오늘이요. 그게요. 거기서 오늘의 말씀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가 나의 오늘이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가 나의 오늘이다. 그러면 거기서 내가 찾아내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오늘의 말씀 붙잡고 내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될 것인가? 그게 나의 기도예요. 그럼 이제 어디에 올인할 것인가? 그게 나의 전도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살면은 얼마 더 살겠으면 우리 렘넌트를 제외하고는요. 여기 계신 분들이 대개 이제 30대라 치고 살면은 5, 60년. 또 이제 오래 살면 한 70년, 100세라 하고 70년 살겠죠. 그 70년 잠깐 갑니다, 여러분. 그게요. 금방 가버려요, 금방. 그러니까 남은 삶의 방향을 어디에 맞추고 갈 것인가에 대한 확신. 어디에 맞춰야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 후대, 우리 렘넌트에게 방향 맞춰라. 제가 이제 덕산에 우리 교회를 구입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뭐 교회 형편도 생각하다 보니까는요, 그 상당 기간을 교회를 그냥 방치해 놨어요. 저걸 보수를 하고 수리를 하고 리모델을 해야 되는데 지금 또 그렇고 말이야, 이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건축원금을요 매월 드립니다. 매월. 우리가 특별히 건축원금 드리면 그냥 건축원금을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건축원금을 매월 드리는 거예요, 그냥. 그럼 그게 모아져가지고 우리가 보수도 하고 인테리어도 하고 또 그러다 모아지면 교회도 사고 그래서 또 우리가 복음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사실은요. 이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뭐 할 때 하지 말고 그냥 계속해요. 성교원금도 계속하고 그러면 성교원금을 특별히 할 필요가 없어요. 매월 성교원금하고 매월 건축원금하고 이렇게 매월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이제 우리가 연초 시작하면서 그런 헌금 계획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요. 자, 한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돈 주시기를, 돈 좀 주셨으면 좋겠다 하신 분, 손 내리고 계시지? 네? 아니, 그러려면 여러분, 이게 제가 진짜 말을, 내가 원래 내성적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래서 누가 성도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성교배라고 봉투 주잖아. 그러면 이게요, 내가 안 받고 싶은데 안 받는다는 말을 못할 정도로 내성적이에요. 그래서 그걸 받는다니까. 이게 너무 거절을 못해요. 거절도 여러분, 내성적인 사람은 거절 못 합니다. 그게요. 그 이제 받고 이제 이렇게 또 쓰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말을 못해서 그렇죠. 진짜 여러분이 솔직히 얘기해서 정말로 물질이 필요하고 경제 축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하고 그걸 가지고 좀 말 이상합니다만은 딜 하세요, 딜. 그거 가지고 딜을 하세요. 그게. 그러니까 진짜 하라니까 하면 하나님이 이게 좀 이상합니다만 그거 했기 때문에 주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알고 보고 주시는 거예요, 그게요. 그게 이제 뭐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그거 하고요. 그걸 이제 솔직히 얘기해서 그걸 처음에 구입할 때는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부동산의 가치도 보고 구입을 한 거예요. 그게 사실은. 그래서 구입을 해놓고는 그거를 이제 어떤 용도로 쓸까 하다가 우리 그 지역에 있는 성도님들 예배 초소로 이렇게 이제 그러다가 이제 계속 보고 이렇게 생각하는 중에 이제 얼마 전에요. 저걸 사용하는 용도에 대해서 그런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 저건 훈련원으로 쓰는 거다. 훈련원. 저거는 치유센터로 쓰는 거다. 저게요. 저게 RUTC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걸 어떻게 시설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모형이 조금씩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1층은 세미나실로 하고 이쪽은 북카페를 만들고 이쪽은 숙소를 만들고 또 전문인 불러다 보니까 지하가 괜찮대요. 지하가 습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하에다 숙소를 집어넣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샤워실은 어디로 할 것이냐. 화장실은 밖에 있으니까 그 남녀 화장실 그거 변기 하나만 남겨놓고 나머지 털면은 그거는 이제 세면장도 되고 샤워실도 된다. 2층은 뭐 할 거냐? 그건 카페 만들어라, 휴게실로. 여러 이제 구상하다가 또 계속 생각하니까 무슨 카페가 꼭 필요하겠나? 거기 뭐 손님이 오겠나?
그걸 누가 영업할 건가? 이제 그래서, 그래, 2층은 그러면 카페가 아니고 다른 걸로 이렇게 해. 요거 돼요, 이제 이렇게. 부상이.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강요를 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안 맞아요. 강요했을 때는. 뭔가 자꾸 동기를 심어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안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시간표가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할 때만 하나님의 시간표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뭐 해라? 말씀 따라가라, 말씀 따라가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들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남은 인생을 어디에다가 방향 맞출 것인가에 대한 확신을 가져라. 그게 이제 우리 후대와 우리 렘넌트에다 방향을 맞추는 것이다. 그래서 덕산 저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것도요, 우리 후대가 쓸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이 집중 학업, 집중 훈련, 공부하기 싫은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가서 지 스스로 공부하고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도 발견하고 우리 교회 입구에 들어오면은요, 렘넌트 비전 뱅크라고 영어로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비전이라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비전 뱅크라는 말은 은행도 되지만은 둑이라는 뜻도 있어요. 둑. 세상 비전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둑을 쌓아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이 들어가도록 큰일 납니다, 여러분. 세상 비전이 우리 아이들 속에 들어가면요. 그래서 렘넌트 비전 뱅크, 하나님의 비전을 담도록 도와줘란 말도 되겠지만 세상 비전을 갖지 못하도록 둑을 쌓아줘란 말도 되는 거죠, 저게요. 그래서 덕산의 산교회, 우리는 여러 가지 동기를 가지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 렘넌트에 있구나. 그렇게 우리가 응답을 따라갈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17절 18절에 그 응답입니다. 네 씨로 말미암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다 잡혀가 버렸지. 그때 이제 주로 남자들만 붙잡아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이 내려와 가지고 남쪽 유다는요, 사글이 다 데려가 버린 거예요. 왕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그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구루터기가 남는 것처럼 이 땅에 거룩한 씨가 구루터기라. 그러면서 거룩한 씨, 구루터기를 세워라. 그 절망적인 상황에 그게요. 시편 8편 1절 2절에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든 우리의 대적과 원수들의 입을 잠잠하게 해버릴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 후대, 우리 렘넌트를 준비했다고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 삶의 모든 방향을 후대, 우리 렘넌트 키우는 데다가 방향 거기 맞추는 거기에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후대에게 뭐를 심을 거냐고요. 뭘 심을 것이냐. 이걸 심으면 됩니다. 참 응답이 뭔가를 심어라. 참 응답. 뭘 심을 겁니까? 참 성공이 뭔가를 심어라. 자, 그러면 이제 참 응답이 뭐며 참 성공이 뭔지를 알았으면은 참된 삶의 방법, 그게 오늘이라 그 말이에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가지고 뭘 누려라? 참 응답과 참된 성공을 누려라. 이거를 여러분 자녀와 우리 후대와 렘넌트에게 전달하고 이거를 각인시키는 이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예굽, 그게요, 도망자 모세에게 졌어요. 그런데 애굽은 아직도 왜 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최고의 강국 애굽이 도망다니는 신세인 모세한테 졌다니까. 우리는 알고 있지요.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 애굽이 도망자 모세에게 졌는지.
하나님이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의 제사를 드리려 하니 사흘길 중 가도록 허락하라고 해라. 희생의 제사. 그래서 증거를 보였죠. 양 잡아서 사는 집 인방에 피 발라라. 양 잡아서 피 발랐어요. 그날 애굽은 망하고 그날 히브리인들은 거기서 빠져나왔어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바울이 이 사건을 놓고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6월절에 어린 양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게 답이요. 어떻게 그 강대국 애굽이 도망자 모세에게 졌는지. 여러분, 로마가요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말,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 로마 중심이요, 전 세계가. 그런 로마. 그리고 엄청난 조직과 머리를 가진 유대교. 그게 갈릴리 어부 출신인 초대교회한테 졌어요. 그 초대교회를 그렇게도 죽이려 했는데 못 죽였어요. 아직도 유대인들은 모릅니다.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른 이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요게 그 강한 로마, 어마어마한 머리와 조직력을 가진 바리새인 유대교가 초대교회를 이기지 못한 이유요. 캐톨릭 중세교회 알잖아요. 중세교회. 중세교회가 그게 초대교회가 변질돼가지고 중세교회가 되고 카톨릭이 된 거예요. 그게요. 그럼 초대교회 어땠습니까? 오직 예수요. 그 사람들은 복음 말고는요, 이유 핑계 없어요. 생명도 없어. 재물도 제게 아닙니다. 그랬던 초대교회가 어느 정도 변질됐지요? 속죄부를 살 만큼,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할 만큼 변질돼 버렸어요. 그게요. 왜 그렇게 된지 아십니까? 오직 복음하다 보니까 삶이 약간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지적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 오직 예수에도 삶이 맞는 말이죠. 그게 틀린 말이란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이요. 자꾸 지적한 겁니다. 야, 그 좋은 복음, 네 행동이 그렇게 되면 기스나잖아. 행동을 잘해. 이러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요. 야, 예수 믿어도 그래도 그 예수 믿은 증거가 행실로 나타나는 거야. 이래 하다 보니까는요, 그거를 한마디 하다 보니까 점점 이 복음은 물 아래로 가라앉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해버렸죠. 자, 여러분 여기서 지금 20, 30년 이상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여러분 교회 처음 나오셨을 때에 얼마나 회개를 강조합니까? 회개하라면서. 여기 우리 대표교회 사람이 회개 안 해. 왜? 그 대표 기도하면은요, 지 회개 절반을 해요, 기도할 때. 지 회개. 그때 우리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죠? 우리가 조금 실수하면은요, 야, 내가 구원 받았나? 이렇게 의심이 갈 정도로 그런 신앙이었잖아요. 그게요. 그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99개 조항을 가지고 로마 캐톨릭에 대든 거예요, 그게요. 루터가 누굽니까? 신부요, 신부. 일개 신부. 일개 신부가 그 어마어마한 로마 교황청을 향해서 도전했다니까요. 그 엄청난 캐톨릭이 마르틴 루터 하나를 못 이겼어요. 그 이유 알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노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게 루터를 캐톨릭이 그 엄청난 힘이 이길 수 없는 이유예요. 결론. 자, 마지막 숙제입니다. 숙제. 첫째 주 숙제가 뭐지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찾아서 말씀으로 붙잡아라. 그랬어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 없으면 흔들려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으로 찾아서 붙잡아라.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을 이유를 말씀 속에서 찾아서 붙잡아라. 그게 첫째 주 숙제예요. 둘째 주가 뭐지요? 전도 찾아라. 나의 전도. 그래서 나의 장점. 나도 내 장점 찾아봤거든요. 이 장점 엄청 많더만. 막 A4 용지에 꽉 찰 정도의 장점이 많아요. 와, 또 장점 많네.
하마터면요, 교만해질 뻔했다니까. 그랬더니 이번 주 토요일 날 바로 유 목사님이 오만 자만 교만이라더라고요. 내 장점 찾아라. 그게 나의 전도. 교회 전도가 뭐지요? 각 부서 기관에 내 기도 제목이 있어야 돼요. 특히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은 각 부서 기관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어야 돼요. 그게 교회 전도예요. 현장 전도. 여러분 살고 있는 주변에 가장 실패한 사람, 가장 성공한 사람을 찾아내세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전도의 문이요. 중간치기는 아닙니다. 중간치기는 이름만 적어놓고 그냥 눈치만 보고 있어야 돼요. 요 중간에 있는 사람이 완전 망하든지 성공하든지 그때 이제 오이 문이 되는 거예요. 그게 현장 전도. 시대의 전도. 어디 가서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 운동할 것이냐. 그것을 찾는 겁니다. 그게 지난주 숙제. 이번 주 숙제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지난주 숙제를 10점으로 친다면은요, 이번 주 숙제는 70점짜리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숙제 안에서 이번 주 숙제만 하면 70점. 지난주 숙제하고 이번 주 숙제 안 하면 20점밖에 안 돼. 이번 주 숙제는 꼭 해야 돼요. 그 숙제가 뭐냐? 진짜 나의 문제를 찾아라. 진짜 나의 문제. 그게 여러분 진짜 중요합니다. 진짜 나의 문제를 찾으세요. 일주일 내내 전도하지 말고요. 진짜 나의 문제가 뭐냐? 그걸 찾으라니까요. 자, 그러면은 좀 힌트를 주면은 내 가난하다, 병들었다, 그게 사실이거든요. 일단 사실을 찾아내세요. 사실. 아, 내가 병들었구나, 내가 가난하구나, 내가 무능하구나, 내가 실패했구나. 이거를 찾아내세요. 그게 사실이에요. 사실. 자, 그런데 두 번째.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아내. 그게 진실이에요. 진실. 그렇게 내가 병들 수밖에 없어서 이유가 있다니까.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어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진실입니다. 진실을 찾아내라. 그게요. 그 다음에는 사실과 진실에 대한 이유를 찾는 겁니다. 그게 영적 사실이에요. 그래야 내 진짜 문제가 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야 그리스도가 답이 되는 겁니다. 그 예외는 답이 안 돼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은 내 문제가 진짜 뭐냐? 진짜 내 문제가 뭐냐?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사실을 확인하라니까요. 아, 나 가난하구나. 내 병들었구나. 내 무능하구나.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에 실패해 있구나. 그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아야 돼요. 그게 진실이에요. 그게 진실한 사람이잖아요. 진실. 그럼 요 두 가지가 올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가 있어요. 그걸 보고 영적 사실이라고 그래요. 그걸 찾아야 나의 진짜 문제가 발견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참 응답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오겠죠? 참 성공이 와요. 그럼 이걸 누구한테 전달한단 말이죠? 내 자식에게. 전달 안 해도 전달되게 돼 있어요. 내 후대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이번 한 주간이 여러분 생애에 최고 응답받는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응답을 원래부터 주셨는데 이 응답을 우리가 속아서 놓쳤습니다. 참 응답 되신 그리스도 복음으로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 나라로 시작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저 사단의 권세와 세력이 무너지고 사단의 조직이 무너지는 참 성공을 보게 하시고 참 성공을 확인케 해 주옵소서. 이 참 응답과 참 성공이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이번 한 주간에는 진짜 내 문제가 뭔가를 발견할 수 있는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